저런 먼 거리에서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저를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오늘 박은혜 목사님께서 교독하여 주신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말씀대로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어 하나님께 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응답기도는 저는 이제 충주에서 큰 기도원이 나와가지고 지상권만 있는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을 수리하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강사로 활약했던 김희준 목사님 때문에 박은혜 목사님이 강사를 점심 식사 대접하러 와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횟수로는 뭐 찰떡같이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벌써 20-30년이 유수와 같이 흘러서 서로 주어진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금까지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느냐. 저는 친정이 제가 막내딸이고 위에 오빠하고 언니가 있었는데 간이 안 좋아서 소천했고 또 언니는 당뇨로 소천했어요. 저는 16년 차이 언니하고 나이가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 제가 혼자 있는 거예요. 엄마를 모시고 있었는데 중매가 들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공무원인데 이렇게 많은 조건이 좋고 잘생긴 남자들이 선이 들어도 제가 이렇게 크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또 여리고 그런 반면에도 강하고 끈질긴 그런 성격이 있었는지 우리 남편은 사실은 영혼구원은 저라는 특이한 성격의 이 소유자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제 강하고 찔긴 그 예수를 안 믿고 전주이시 종중 시제를 지내는 그런 집안의 자제였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또 많이 배우지도 않고 옛날 분이라 제사만 때에 따라 지내면 복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저하고는 영이 안 맞으니까 물과 기름이에요. 성령님은 기름이고 물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서 이제 같은 집에는 안 살았지만 우리 남편이 제가 체격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성격도 활달하고 이런 성격인데 또 남편은 내성적이고 이제 직장에서는 공부를 잘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출세를 하는 그런 입지의 아들이었어요. 큰아들. 그래서 기대도 컸겠죠. 근데 저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신우들이 큰 신우하고 작은 신우 둘이가 부천에서 사는데 저를 보더니 오빠하고는 안 어울린다. 그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네에 중매를 해줄 테니까 저기 만나봐라.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 박은혜 목사님 같이 저렇게 오동포동하게 생겨가지고 서울시청을 다니는 여자였대요. 그러니까 그 부천, 저는 화곡동 그 부천 쪽이 가기도 싫은데 왠지 거기는 멀어서 가기도 싫고 뭐 돈도 부족하지만은 송파구 쪽에 아이들을 이제 음성에서 데려다가 가락중 가락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했는데 그쪽에서 그 여자가 친정인 그런 여자를 우리 남편이 양다리를 걸치고 저하고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결혼식만 해놓고 이제 그 여자하고 살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경찰 간부로 파출소 소장을 했는데 좀 이제 순경을 한 게 아니고
무궁화 하나 간부로 그 시절엔 김영삼 대통령 전이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청와대 100일 경비단 수대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또한 아파트도 저 평창동에 나오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처녀 때 대학은 안 갔고 치안본부 정보과를 들어갔는데 전산화 작업을 처음 할 때 이제 그 국가 비밀을 이 컴퓨터 입력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나름 배짱도 있고 제가 담대했었어요. 근데 경찰 공무원으로도 갈 수 있는데 하여튼 간에 경찰 공무원은 안 가고 너무 그 경찰직이 월급이 박봉이니까 제가 자취생활을 했는데 이제 저 코롱빌딩 앞에 좋은 무역회사의 기획실에 이제 이 비서로 전무 비서로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근데 처녀 때는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고 이제 청순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에 우리 그 방에는 전부 다 뭐 여자들도 다 서울대 이대 홍대 막 이렇게 나오고 그 회사 도자기 회사 사모도 홍대 미대 교수고 막 이런 회사를 제가 다녔어요. 다녔는데 많이 그곳에 드나드는 거래처 광고회사 뭐 직원이나 이런 총각들도 저한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나오고 뭐 연대 나오고 이런 애들이. 근데 아 내가 이건 좀 딸리지 않나 자신이 별로 없었고 우리 남편은 선을 봤는데 저 우리 남편이 저하고 그 동반자인 것 같아요. 그래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근데 저는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신도라 이제 아동구역장을 하면서 맨날 기도하러 그 성전에 갔어요. 수요일마다. 그러니까 기도회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 그 교육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제 또 순복음은 뜨겁고 부르짖으라. 그래서 원래 제가 음성도 근데다가 맨날 교회 가면 합심기도 시간에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 성경 공부 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남편하고 나는 물과 기름으로 어느 날 신혼방을 제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가장 좋은 재산 카메라만 들고 우리 남편이 나가버렸어요 집을. 그러니까 집주인 아줌마가 자양동 58번 종점 우리 남편이 그때 동부경찰서 보안계장하고 저는 이제 있었는데 막 나를 갖다 참수하더라고요. 아이 세대 거봐 이 남자가 이제 아예 나가버렸어. 어?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더라고. 근데 조금 살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집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머리가 돌게 생겼어. 이 남자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까지 58번 그 종점에서 가기도 멀어요. 근처에 교회 가서 그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한테 하소연 하는 거야. 목사님 이러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나 밤마다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고 분해서 살겠어요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모르는데 김기정 목사님인데 장현주 집사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 권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제 애용기도를 한다고. 저는 평신도고 몰랐을 때인데 이 남편의 문제로 제가 가슴이 터져버리게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교회 갔다 그 좋은 성결교회 갔다 맨날 교회 가면 기도하고 나 돈도 없는데 연단 받을 때 헌금을 올리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한테 상달이 되니까 꼭 헌금을 올리고 기도 제목을 써서 하라는 거예요. 그 시절이 한 5년이 지났나 봐. 이 남편을 만난 지가 27에 만났는데 제가 주여 주여 기도를 한 시절이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집에는 안 들어오고 이혼을 한다고 그러면 이혼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괴로움 가운데 이제 설교를 들으면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 삭도를 되지 않고 바치겠다 하고 하나님 생각해 주라고 기도를 해라. 막 이런 주의 종들을
많이 그때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영적으로 감리교회 다니고 간호원 출신 개축교회 사모님이 나를 보더니 이제 영적으로 잡아줘야 된다. 그 목사님은 또 장로교회 또 출신 총신대 나온 목사님이에요. 근데 개축교회니까 성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케어하고 저를 중보하고 저를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장로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모님하고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를 줄을 못 잡고 한 3시간씩 상담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뭐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 남자는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상담을. 머리가 돌 것 같고 정신병원에 갈 것 같아. 그 시절에 젊을 때 처녀 때. 그럼 내가 밖에를 가서 어디 모임에 있으면 나한테 다른 남자들은 사귀자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결혼하니 남자는 물과 기름으로 밖으로만 돌았어요. 그래 그런 연락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드디어 성전 바닥에서 은박지를 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문이 몇 개입니까? 그 복도 길고 긴 복도 거기를 통과해서 주일날은 7번씩 예배를 드린 거야. 아침 7시부터 가서 실업인 예배, 노방전도 나가기 위한 예배, 대예배, 청년 예배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 속에 있는 이런 불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진리로 무장되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 같은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내 속에 하루아침에 내가 성경 한 절을 읽었다고 그 말씀이 뇌마가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입력이 돼서 제가 이제 뇌마로 응답을 받고 저는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미랄기도원을 또 갔어요. 아기를 이제 제가 입이 돌아갔는데 찬 데서 자고 혼자 잘 먹지도 못하고 연단 맞는데 신경 너무 쓰고 이러니까 자고 나니까 내가 입이 돌아간 거야. 추워가지고 잠을 잤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안 오지를 않고 왔더라고. 찾아왔어. 돈을 500만 원인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입을 치료하라고 생활비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제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내가 너에게 집을 주리라. 내가 돈이 2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 이런 집도 얻게 하시고 또 집을 얻었는데 나를 다니엘 기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단독주택 종암동.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만 되면 아침 10시, 낮 12시, 밤 9시 기도를 하니까 그 집에 새 사는 사람들까지 구원을 받는 거야. 그 터가 진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자 권사라는 여자 성도는 거기 종암동에 종암교회 권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막 은혜를 철철철 받는 거고 그 권사님은 남편이 집수리를 해서 집이 여러 채고 돈을 많이 있는데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희숙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 반찬하는 거를 나를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야. 내가 반찬을 안 해도 되게 그 살림하면서 나를 그렇게 섬겨줬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어디를 갔냐. 지금 하곡동에 에바다 기도원 원장 정군자 목사라고 이 목사를 삼각산에 미랄기도원이 있는데 이용수 권사님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정군자 그 집사였지 그때는 신학교 가기 전에. 근데 산상기도를 이제 동짓달 한겨울 12월 달에 그 뭐 아이젠을 신고 이제 삼각산을 하나님이 올리는데 형제봉, 감자바위, 생수굴, 능력봉 이 산을 다 덮었어요. 봉우리마다 배낭 지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한나 기도를 이제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진핍밤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일을 걷는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으로 뇌마로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산에서 이 봉우리에서 부르짖으면 저쪽 봉우리에서 메아리쳐 올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젊을 때니까 막 엄청 부르짖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도 나를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한테 권세를 주시고 이 물건을 푸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생활비를 안 주니까 제가 삼성화재 그 광화문 지점 영업사원으로 이 개척교회 사모들과 입사 동기가 돼서 나갔는데 그 삼성화재에서 내는 그 대출을 통해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보증보험 대출을 하면서 은행 대출까지 제가 손에 대게 하시고 저를 국민은행 행장 송다로 행장까지 전화로 연결되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순복음교회도 소교장, 대교구장, 이렇게 교구장들의 물질 문제 있으면 저를 통해서 장 집사님 저기 나 1,000만 원만 대출 받게 해줘요. 내가 그런 일을 한다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제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 개척교회 세우는데 돈이 없는 목사님들을 상담을 그 버스 서건사 국수집 버스에서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은행에서 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대출을 받게 해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여러 교단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또 성도가 없는 개척교회에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인정이 있어가지고 대전이든 어디든 우리 동기든 여성교회 회장같이 따라다니면서 개척교회 성전 임대차 계약하는데 제가 따라다니면서 나름 이제 평신도 때도 그렇게 주의 일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남편은 제가 큰애를 낳고 꿈으로 이제 영안이 열려서 아기를 안고 들어오더라고요. 윤수강 목사님이라고 그 순복음교회 대교구장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는데 내가 영적인 가위에 눌려가지고 막 우리 남편만 생각하면 이 가슴이 분해가지고 막 가위에 눌려서 막 내가 견디지를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정신이 아마 돌아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늘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부르짖으면서 주여 그리고 기도하면 이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악한 것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싹 빠져나가고 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예수를 믿었어도 신명기 28장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만 정력적으로 해주라 응답해주라. 그거는 하나님이 바보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컴퓨터보다도 더 치밀하고 예리하고 밝으시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되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하면 신명기 말씀에도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네 소원을 들어주고 네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 조상들이 지은 데까지 제가 어느 때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화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입으로도 우리가 언어를 사용을 잘하라고 하는데 입으로도 남을 갖다가 화나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이 남을 나쁘게 말하는 습관 그런 것들을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산에서
이제 그런 기도를,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내가 다 의롭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너 이렇게 행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내 정욕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주의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몸에 기생충을 잔뜩 있었고 기생충 약도 안 먹고 죽이지 않으면서 영양만 공급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목양이라는 게 멋모르고 지금 이렇게 밀려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지원병도 아니고 환경을 보면은 나는 우리 친정도 다 소천했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남편 가정도 저 속리산 시골에 우리 시어머니가 가부돼 가지고 우리 남편이 가장 출세한 아들이에요. 다른 직장을 다니는 형제가 있어도 그런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여자 예수 믿는 여자가 아들을 쏙 뺏어다가 가정이 이르고 예수 믿게 한다고 우리 남편도 영혼을 구원 받았어요.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제 기도로 음란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어요. 많이. 그리고 막 피를 뿌리고 보혈의 피 예수님의 이름 옷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막 허리 벨트에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를 음란 귀신들 쫓고 또 제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귀신 쫓는 사실은 목사예요. 내가 이렇게 웃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도 나한테 잘못 걸렸다. 그래 내가 어저께도 지금 우리 남편 명으로 3천만 원을 벌어먹은 남자 노가다 목사가 있어서 내가 분이 나가지고 괴로워서 이제 하다가 성령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도 참 헛되게 지금까지 목회 헛것했다. 네가 영적으로 능력 받았다면서 그 목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너 목사잖아. 나한테 내 속에 좀 인내하고 참아봐라.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영을 쫓아라. 너는 갈코리로 저주의 영도 빼내고 음란의 영도 빼내고 그 속에 육체 속에 있는 영들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소각시켜야지. 왜 그 육신의 인간하고 대화도 안 되는데 힘을 빼면서 다투려고 그러냐 이런 음성이 싹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어요. 저도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그 목사를 놓고 하나님 저렇게 무식하고 용감하고 지금 내 남편 명의로 3천만 원을 벌어먹고 세상에 11조는커녕 나한테 우리 재단에 헌금도 안 하고 이 목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당장 성제대로 오늘 집회에 설교고 뭐고 저 음성 경찰서 가서 빨리빨리 고소장을 써야지. 나도 목사라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내가 종합소득세 또 물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마귀가 막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러 올 때. 그러니까 이 재단에도 성령의 생수가 원장 목사님의 기도로 흘러 넘쳐서 각 단체마다 와서 죽으나 사나 밥 해주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라도 모이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환자도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권속들도 방은혜 목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산제사를 드리고 이 재단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말씀에 상전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주의 종을 하나님 모시듯이 우상하라는 게 아니라 잘 받들어야 자기도 신상에 편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응답기도네 귀신이 좀 버글버글하다. 지금 거기 있는 양들 중에도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회개의 행위를 크게 바쳐서
이 예물은 피해 제사예요. 돈 없으면 여기 올 수도 없어요. 오늘도 나는 여기 올 수 없어요. 버스 타고 오려고 그러니까 보따리 메고 이 육중한 몸을 끌고 올까 말까 막 새벽부터 다른 데서 또 오라는 거야, 나한테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나도 의리는 있거든, 성격이. 그리고 사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고. 근데 저 백장년 형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형제를 오라고 해야 되겠다. 자기가, 나는 노골적으로 말해요.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무조건 네가 기름값도 써서 내가 복음 전하러 가니까 헌신해라, 이건 아니에요. 내가 기름값은 주고 네가 수고한 수고비는 하나님이 채울 것이고 나는 채울 수가 없다. 우리는 개척교회 남편이 헌금해줘서 교회 운영하고 사는 것이지. 지금 우리 남편 그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 그 남편은 죽든지 살든지 끈을 놓고 내가 이 남자는 내 뜻에 안 맞아 인내하지 않냐고 버렸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도 못 받고 열매도 없고 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 주어진 자리, 내가 기도 그렇게 많이 할 때 강남에서 내가 기도원을 세웠으면 그 시절에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럴 때 기도원도 건축하고, 원래는 제 스폰서가 1,000억을 가진 응성정신병원 정근희 장로래요. 정근희 장로. 이 정장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을 무궁화 하나를 더 달아가지고 음성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왔어요. 오늘 또 그 경찰 부인이 자기 남편은 그냥 경찰이고 우리 남편은 간부인데 청와대 101경비단에 근무하고 그 시절에 권력이 난무하는 시절에 여기 시골 읍단위에 또 우리 남편이 코가 오똑하고 또 좀 핸섬하고 그렇다고 해서 법조계 법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인간성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하느라고 나하고 물과 기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승리케 하시고, 어쨌든 이 우리 친정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도 전주 역장 출신인데 이 척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 엄마도 공부를 하고 우리 아버지도 인텔리한 공무원이었는데 우리 가정을 막 깨가지고 저한테는 이복 동생들도 있고 3배의 형제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형제들을 외로워도 안 만나요. 잘 안 만나고 나 혼자 그냥 남편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주위에 사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기도를 오는데 누군가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이 각에 흐르는 저주가 분명히 각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지만,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특별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그래 천국 갈 때도 하나님께서 상속에 있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이런 물질은, 저는요 새끼 밥 배불리 먹고 나 편하면 뭐 돈돈 하고 막 쌓아두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있으면 그냥 하루에도 1,000만 원도 쓰고 뭐 돈이 있으면 잘 써요. 근데 돈이 없게는 안 하시는데, 지금 남편이 나이가 먹으니까 근근히 그냥 의식주만 해결하게 해주시고, 어저께 10만 원 탔는데 오늘 또 내가 돈이 10만 원 이상이 있어야 기름 넣어주고 어디 집회도 가지. 요즘은 부흥사가 돼도 활동을 해보니까 사례비를 원장이 자기가 쌓아놓은 돈으로 강사를 주는 시대가 아니고, 헌금이 많이 나오는 시대도 아니고, 밥만 해주기도 힘든 시대에 이 부흥 강사들이 자비량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내가 양을 양육해가지고 이 양들이 살찐 소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론과 훌처럼 나를 받들어 모시고 내가 마음껏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지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일을 섬기며 해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건 좋은데 이 목사의 자녀들 주의 종의 자녀들 집에 와도 엄마가 밥 한 끼를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나? 때가 돼서 남편 밥을 정성껏 챙길 시간이 있나? 이렇게 안가박스로 절제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다녀야 되는 이 분주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엘리야의 설교를 할 때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쉬기 전에 아합 왕이 믿지 않는 왕비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세벨은 아세라 그 신상을 섬기는 450명들의 선지자들, 이방신의 선지자들과 바알신의 400여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집안에 아내가 잘 들어야 되고 여자가 잘 들어야 그 집안이 잘 된다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아합 왕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아합 왕과 엘리야가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서 너네가 믿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갈멜산상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 우리들은 이 기도원 원장도 너무너무 외로운 길이더라고. 기도원 원장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서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육적으로도 먼 사업을 해도 내가 잘하고 힘도 있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자녀도 잘되게 육적으로 키울 수 있는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없는 공무원 박봉으로 서울에 있는 모 목사도 제 속을 알아요. 지금은 기도원 운영하면서 나온 헌금으로 5대5로 나눠서 줘도 기도원 원장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기도원 몇 년만 하면 3천만 원 빚더미에 앉는 시대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큰 청주 금식기도원 원장도 와가지고 헌금 안 나오면 강사들 그냥 가게 하신대요. 봉투 못 주고. 그러면 그 강사는 속도 모르고 막 원장 욕을 하고. 근데 나는 억울해서도 우리 삼형제 아들이 주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하나님 다른 사람 1,000,000원하고 내 100만원이 맞먹는데 내가 그 시절에 하나님이 집도 세 채를 줬는데 얼마나 내가 어리석고 둔탁해. 그 집을 시골에 와서 다 팔아서 없애고 쓰고 생활을 좀저리 김문수처럼 알뜰살뜰하고 청렴결백하게 써야 되는데 공무원이 날마다 밤마다 밥하기 싫으니까 남편 꼬셔가지고 외식하고 애들 데리고 내가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또 개척교회 한다고 또 아파트도 하나 사서 팔아가지고 증평에 군청 한복판에 에덴 기도원 세워가지고 이 강사를 물질로 떡칠을 해주고 내가 현수막을 그 동네에 몇 개씩 해주고 김희준 목사라는 목사를 그 목사 알아요. 내가 요즘엔 이래요. 목사님 사역하고 다니시는데 장현주 목사 속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알죠. 그래요. 알죠. 그래. 목사님 나는 사례비가 안 나와도 내가 우리 남편 월급으로 목사님 올 때마다 A코스 B코스 요리 사드리고 사례비 줬잖아요. 우리 노후대책은 김희준 목사야. 나 가면 서울 가면 잘해야지 당신. 내가 노골적으로 요새 얘기하니까 이래.
아유, 장 목사님 많이 훈련 받으셨네. 어떻게 그 속을 알았대야. 어려운데. 나한테 그럽디다. 그래서 이 주의종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고, 또 여기 있는 성도가 박은혜 목사의 열매예요. 그 주의종을 잘 섬기고 또 이렇게 보필해서 이 응답기도원도 목사님 살아 생전에 이 산세 좋고 물 좋은 곳에 다른 영혼들도 연약한 몸이지만 하나님께 능력받고 이 말씀 받아서 나사렛 예수 권세 이름으로 하나님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온전하고 하나님 나는 축복받고 싶어요. 이대로 살다가 흙으로 썩어지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도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고 나를 온전케 변화시켜 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 기도줄도 안 잡히고 이말저말 떠들고 가봤자 나한테는 내가 아픈 곳에 딱 맞는 영향 있는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영이 살고 내가 살고 내 환경이 변화되고 내 있는 인격과 내 위치가 변화될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병날 서울대학 병원이라고 그 의사한테 찾아다녀봤자 차도가 없는데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효과가 있고 맞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부터 척경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8시간 만에 가는 길을 그 시절에는 불순종하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하여 40년 동안 강하에서 헤맸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형제도 내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유명한 목사도 나를 거들떠보고 손잡아 보지 못했더라도 두메산골 산속에서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수축하여서 엘리야가 아합이 보는 데서 모든 제사를 12지파로 나눠준 그런 제사를 돌과 소를 잡아서 수요를 따라서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고 그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단에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 알에 둘만한 도랑도 만들고 나무도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라 부라 그렇게 제사를 잘 엘리야가 지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구약시대에도 역사해서 그 불로 모든 것을 태우고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스라 이방 신들의 기슭 시내가에 가서 다 죽였다는 이 역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제가 진짜 운전기사만 있으면 어떤 기도원이든 가서 문제 있는 자들을 복음에 근거하여 주께로 인도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덧 나이도 70줄에 됐는데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집회 다니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또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셨는데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런 제가 독백을 할 때도 있어요.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나를 살려내고 의사도 나를 죽이는 의사도 있어요. 그 영적 의사를 잘 만나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국제 부흥사연합회 기도원 국제 기도원 부흥사연합회
박인숙 목사님은 이렇게 단체에 내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마지막이 되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도미자 목사님, 황수진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설교가 야무지고 아주 이 국문학과를 나왔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감상적이고 이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황수진 목사가 뭐를 나한테 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 나는요 상대방들이 나에게 실수하지 않으면 화내고 따지지 않는데 실수하면 막 화가 났어. 내가 이 쓴뿌리가 아직도 안 빠졌는지 괴로워 죽겠어요. 내가 이제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있는데 황수진 목사가 뭘 잘못한 게 나한테 들켰는데, 내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버려뒀더니 자기가 여주 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다고 한 6명쯤 동원해가지고 자기 예배 드리는데 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주로.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는 뭐 그렇게 의리 없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갈 때처럼 그런 사람 아니고, 내가 거기를 가주는 거는 내일 정도 얼굴을 비춰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내가 또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이제 그러고 단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신혜 목사한테 내가 목사님이 명예 대표를 하고 내가 사무총장을 하든지 단체를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 이 지역에 있는 여자 목사들 강사를 세워서 일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재단이든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 성전들을 지나서 흘러넘쳐 이 단양 땅에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박은혜의 여자 목사가 되고, 또 여기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사랑해 죽은 영혼을 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건면하고 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도예지도 갈 때가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여기 단양은 제가 한 10번쯤은 왔어요. 10번 와서 다 설교를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와서 또 국제기도원 연합회 지금 이렇게 몸을 담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저는 성도도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좋고, 같은 주의종끼리도 진실하고 변함이 없고 이렇게 그 안정되고 이런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게 매우 안정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바친다는 게 뭔 소린고 했더니, 우리는 뇌지파로 하나님께 우리 젊음과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한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여종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이가 먹어도 육신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게 변화돼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중보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마음에 소원을 둡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 주시겠습니다.